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필요할까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성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산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 이것을 단지 그냥 요행수를 바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행수는 그냥 확률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지만은, 기적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에는 뭐가 필요하냐? 항상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장 하면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상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결코 믿음 없이는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삶의 각 사람마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민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단지 그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많이 쓰셨던 말이 뭐냐면은,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많은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렇죠? 홍해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막 바다가 도망가고, 3절 말씀에 요단은 물러가고, 그렇죠?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라는 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엔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그냥 일반인이 되는 방법은, 이건 기적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겠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야에서 내가 노예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의 노예가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마약에 빠져서 노예가 돼서, 약에 빠져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술이 술을 먹는다고, 막 술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내가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것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내 이성, 내 합리, 내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적은 전능자가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속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2단계로 이제 서울은 올라가고 호남은 1.5단계, 아직 경상도는 아직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물질로 어려움 겪기도 하고 또 코로나라는 병에 걸려서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참 지금 전 세계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밖에 바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가까운 게 조선시대겠죠. 조선시대의 노예 생활은 되게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막 알고 있는 그런 노예 생활 상식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뭡니까?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자유함을 주고 또 뭐 팔았던 자신의 땅 같은 것들을 다 돌려주고 정말로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획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노예였지만은 세상의 노예였고 사단과 마귀, 우리가 노예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다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강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또 그 광야 40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고 먹을 것을 항상 제공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간 거죠. 그런데 기적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도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고단한 것도 있고, 그렇죠? 지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물질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뭐 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면서 기도하실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 줄 알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40년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빠르면 보름이고 뭐 늦어도 한 달, 뭐 2달이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긴 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 여러분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 삶의 순종 없이는 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오늘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지 모든 날씨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때로는 악한 것들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사단과 마귀도 결국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 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기적인 거고 내가 건강한 것도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항상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뭔가 기적은 큰 것이 변하면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작은 기적으로 때로는 큰 기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이며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새 힘을 부어주신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작은 것으로 때로는 큰 것으로 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와 같이 위협적이고 목마르고 힘든 삶이지만은 또 이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